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면서 탐내지 말아야 될 또 모든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마 하면서 십계명의 마지막이 되는 주님의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정말 깨닫기 위해서 주님의 다른 부분, 다른 모양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탐내지 말라는 것이 제목이 아니라, 오늘 이끌려감, 고린도후서 12장 2절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끌려감, 헬라어로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 하르파조의 단어는 강제로 뭐뭐하게 하다, 또는 저항할 수 없는, 또는 이끌려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끌려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끌려가서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탐인지 오늘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또한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그래서 오늘 이끌려가면 띠띠움이 있어야 되고, 띠띠움이 있으면 끌려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 하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마라. 그래서 이 단어를 그냥 이렇게 그 문자를 그대로 보면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야 할, 만약에 계명으로 보게 되면 먼저 탐내지 마라 할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제일 먼저 드러나냐면 자기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드러납니다. 탐내지 마라 할 때 탐내고 있는 심리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심리적인 상태가 뭐냐면 갖고 싶네. 좋은 집 보면 갖고 싶고, 좋은 차 보면 갖고 싶고, 좋은 명품 옷 입으면 특히 여자들은 너무 갖고 싶고, 지갑, 보석, 뭐 화장품, 뭐 여러 가지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심리적인 상태에서 탐내지 마라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갖고 싶네. 근데 갖고 싶은데 주님이 탐내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탐내고 있는데 안 탐내고 있는 것을 잠깐만 내가 안 하려고 내가 절제를 하잖아. 그러면 이 말씀하고는 그렇게 말씀을 가져가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런 탐냄이 아닌데, 주님이 남의 좋은 집 보면은, 평수 넓고 좋은 집 보면 그거 마음이 저절로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오막살이 다 무너져가나, 막 탁구방 같은 그런 판잣집이 좋겠어요? 멋있는 맨션, 막 수영장 달리고, 막 골프장 있고, 그런 데 사는 거. 당연히 유근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 딱 기록된 대로 탐내지 말라는 게 딱 비춰봐. 음에 기주고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들리지 않아. 또 내가 여기 그래도 이렇게 주신 게 이게 뭐 15평이든 18평이든 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포인트로 하면, 좋은 거 볼 때마다 욕심내지 말자. 그리고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자. 좋은 것을 볼 때 부러운 마음 들어오면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사실 속으로는 엄청 탐낸다니까. 안 내는 사람도 있어. 대중에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고. 근데 보면 아무리 상관이 없어도 자기 기준에 좋아하는 게 있다니까. 다 집이 아니래도 다 또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또 탐하는 그 기준들이 다 있다니까. 자기 기준이
저 사람 기준에 비해서는 작고 그런 게 소소하고 이러면 자기가 그냥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정죄해버리니까 헤아리질 않고. 그래서 마지막 계명으로 오늘 하루파조 한번 당해보자 이거야. 한번 강제로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하는 게 뭔지 띠띠움을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이끌려서 감을 당해보자 말씀. 그래서 열왕기하 5장 26절에서 27절에 그 나아만 장군이 아람 사람의 큰 장군이었는데 문둥병이었어. 그래서 문둥병이 이제 걸려서 이제 장군이면 뭐예요? 문둥병 걸렸어. 근데 아람 사람들이 막 땅 정복하고 나갈 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소녀 하나가 있었어. 그 소녀가 이 아람 장군의 와이프의 수종을 들고 있었는데 이분이 문둥병이는 걸 알고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이 병이 날 텐데 하는 거를 그 와이프한테 얘기해주고 와이프가 아람 장군 자기 남편한테 또 얘기하고 왜? 병 낫기를 너무 원하니까.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내가 이거를 있다고 그러는데 왕이 너무 큰 용사인데 문둥병 걸리니까 그냥 많은 재물을 줘서 그래 갔다 와 하고 보냈어. 그리고 우리가 문둥병이 다 난 사건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병 난 거에 대한 그 이제 사례로 가지고 온 거 다 주는데 엘리사가 no 하고 거절하고 그냥 보냈단 말이야. 보내고 났는데 그 보냈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따라가서 그걸 다 받아온 거야. 나중에 더 이제 부연 설명이 하겠지만. 그래서 그걸 다 받아오고 그것도 자기 집에다 그걸 감춰놓고 다시 이제 돌아올 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 오늘 하루파조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당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는데 어떻게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 우리가 이게 끌려가면 안 당하면 이거 모른다니까. 그래서 가히 사람들이 이르지 못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가히 이야기하고 가히 알아듣는 그러한 놀라운 정말 축복의 장소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지금 하루파조 우리가 지금 주님한테 당하는 겁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데 왜 지금 게하시의 문둥병 걸리는 말씀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포도원 여기 나오잖아요. 야 어찌 은, 옷, 감람원,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이 포도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받을 때가 아닌데 너는 그렇게 받고 있네? 그러니까 네가 문둥병이야 하는 거를 탐냈던 그 탐냄이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에 그 제가 너무 원하는 나봇의 포도원이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이스르엘에 있는 나봇. 그렇게 제가 맨날 사모하는 이 나봇의 포도원. 아합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고. 근데 그거를 팔으라고 돈 주고 살려고 그 포도원을 살려고 하는데 안 팔아. 나봇이. 그걸 돈 주고 팔아야 될 포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세벨이 거짓 증거자를 세워가지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 나봇 죽인 다음에 이제 아합에게 이제 당신의 포도원이에요. 당신 동산으로 만드소서.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자기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나봇들이 살아나야 될 그 포도원들을 이렇게 돈을 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베, 그 동산으로 만들려고 돈을 준다니까, 돈 주고 팔아버린다니까. 지금이 그럴 때냐고. 이웃의 집을 탐을 내는 거야. 이 포도원을 탐을 내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소리죠.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이러잖아요. 이세벨이 아합에게.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그 새싹들을 다 살려야 되는데, 나봇이라는 뜻은 새싹입니다. 그 새싹들을 살려야 될 텐데 오히려 돈을 주고 살려고 그러는데 안 파는데 그냥 거짓 증거 세워가지고 죽여버리는 거. 우리 거짓 증거 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놓쳐버리면 이 말씀 그거 툭 띄워버리고 이 말씀 어떻게 알아들어. 그리고 안다, 들은다, 본다. 어떻게, 그러니까 불통이 되는 거야. 아무리 이야기하고 싶어도 함께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통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가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선지자를 보내서 주신 말씀을, 입에 둔 말씀을 가서 고하라고 그러면 그 말씀 고하는 게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누구 말 들어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들어? 그게 진짜 기초냐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지금 이웃에 탐내지 말라는 탐냄도 그 기준을 모르면 자기가 탐내는지 안 내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교회 주소입니다.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이세벨이 이런 교훈을 가리킨다니까. 나봇이 죽었어요. 살아있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가요.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그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이걸 땅적 수준으로 가면 이 성경은 정말 이상한 책이 돼요. 음란한 책이 돼버려요. 뜻을 모르면.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옆집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삼류소설의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는 거를 지금 내 속에서 그게 일어나는지, 그걸 탐내고 있는지 알아내는 소리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했던 사람들은 네피림이 되고, 네피림이 된 자들은 결국은 홍수로 수장이 되는 결과를 맞잖아요. 그러나 그게 죽이려고 하는 홍수가 아니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침례를 통해서 이게 내가 다시 살려낼 거야 하는 걸 또 못 알아들으면 또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의 그 소나 낙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내지 말라는 게 사무엘상 15장 18절 23절에 아멜렉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멜렉 전쟁에서 탈취했던 거는 다 죽여버려. 그런데 사울이 아각 왕을 사로잡고 양과 소는 제사하려고 잡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에 양과 소 이런 거를 다 남겨주는 거야.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이게 남의 소, 나귀를 탐한 거예요. 뭐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탐한 거 아닙니다. 제사를 위해서 탐했던 거예요.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거 어떻게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이거를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끝나면 또 우리가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의 낙이나 소나 낙이나 탐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도 맞잖아요. 응? 출애굽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이,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본문의 말씀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또 탐내지 마. 그러면 여호수아 7장 21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하면서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탐한 자들의 아간의 고백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한 거 뭐예요? 신할 땅, 신할에서 외투, 사람들이 너무 보기 좋아하는 그 명예, 환영받는 그 길, 그거 탐내서 그것도 자기 장막에다가 또 감춰놓고 있네. 이 소유를 너무 탐한다니까 지금 대대대로 이렇게 다 왔어요. 왜? 게하시를 통한 그 후손이 다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열왕기하 5장 21절, 22절이에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엘리사가 얘기 안 했는데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수뇌 여인 들어보면 이거 그대로 고백 다 나옵니다. 더 자세히. 그냥 올려드린 게 아니에요. 그거 들었으면 이 말씀이 뭔지 그냥 넘쳐납니다. 흘러서 넘쳐납니다. 여러분. 부연 설명 없어도. 그래서 묵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묵상의 중요성을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묵상할게요. 여러분. 묵상 안 하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묵상할 건 해버려야 돼. 그래야 거룩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면 할수록 더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쓰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말을 하자면. 지금 요 모습만 딱 이렇게 보면 지금도 보이는 것이 전부인 율법 아래에서 영원히 살 집을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힘으로 짓고 있는 탐심이 그리스도 집 밖에 있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 밖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이 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반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렇게 이웃의 것을 탐낸다니까 뭐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 소, 나귀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니까 나를 원하시는 거라니까. 그런 제사 드리는 모든 행위적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거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가 되면 제일 1계명에 나왔던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안에 두지 마. 그걸 어기게 되죠.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살아 계시고 나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 육적인 땅에 모든 보이는 것에 문제 해결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면 그게 우상숭배고 탐심이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이야. 아무리 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열심히 봉사하고 나를 섬겨도 그 그리스도 밖이야. 그럼 바뀌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네. 함께 못하는 이스라엘은 뭐야? 함께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임마누엘 해줄게 하는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 바꿔주신 이름. 그럼 너는 밖의 사람이야? 그럼 밖의 사람은 뭐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 약속하고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뭐예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볼 수 없는 것이 소망인데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 없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걸로 대체해버리고 우상숭배하면서 자기가 약속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가는 이 죄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그러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그 소망이 없어? 그럼 다른 말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은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속 안에서는요. 이 소망이 오면 약속 안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소망이 누군지 보여준다니까. 그게 생명이고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는 것.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래요.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없으면 소망도 없고 언약도 없고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밖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확인 들어가세요. 이 말씀, 이 빛을 비추세요. 자기 자리에. 이제는 그렇게 했었는데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은혜를 모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띠띠어도 그 띠띠움이 뭔지도 모르고 띠를 띄워주고 이끌려감을 당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다니까. 그 띠를 딱 풀면 지가 다 풀어버려. 그리고 이게 주님의 뜻이지. 그리고 자기 해석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집됨의 약속. 하나님의 결국 약속은 내가 내 성전 만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아들 안에서 만나줄 거야. 그게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부모 공경, 아부, 엠, 진리의 물이 흘러나오는 성전됨이 이게 마지막 올인데, 이게 마지막 목표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종착점인데, 끝인데, 그리스도 되게 해줄게. 하나님의 집됨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약속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은 뭐예요? 약속 아니에요. 다른 말로 약속 안에 있는 건 그리스도 아니에요. 왜?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약속 안이 뭐예요? 요번에 우리 했잖아요. 십계명 곧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약속 안은 십계명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이 되면 나는 없고 왜? 밖에서 다 끝나버린 거니까. 육체에 있는 동안에 다 끝나버리는 거야. 예수와 함께. 저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그 뜰에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다 끝나버린 거야. 그게 그리스도 밖이야. 그게 다 끝났어?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들어가? 그리스도가 돼서 들어가는 하나됨이에요. 그러면 그게 셋째 하늘이야. 너가 그렇게 들어오면 그게 성전이야. 그게 세 번째 집이야. 그러면 세 번째 집에서는 그리스도 안이 되면 이제 나는 없고 뭐만 남냐? 언약, 약속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약속으로 품은 자는 내가 밖에서 번제단에서 그분과 없어지는 동시에 그 안에서 나를 발견이 될 때는 나는 저 밖에 문 밖에서 다 끝나버린 거야. 성문 밖에서 다 불사름을 당하고 다 끝나버린 거야. 이거 다 성경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끝나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뭐가 돼서 들어가냐면 약속이 돼서 들어가는 거야. 다른 말로 쉽게 표현을 해주면 언약이 나를 대신하는 곳이 이게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 이게 약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나를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는. 피 없이 들어갔다가. 그래서 아까 그게 원래 그렇게 됐다가 멀어졌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그랬잖아. 그 피로 말미암아 언약만 남는 거예요. 그 피가 언약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이 나를 대신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마지막입니다. 그 탐내지 않아야지 이 약속이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이 언약이 나를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구원자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이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또 딴짓할까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띠띠웠는데 끊어졌네. 그 끈이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띠띠우는 거는요, 그분의 강력한 은혜로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은혜의 띠로. 선물이죠. 어떤 행위로서 잘해서 띠띠우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품은 자들을 주님이 살려내시잖아, 이렇게.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죽은 자가 의지가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이 어딨고 자기라고 주장하는 자가 어딨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내 기억에서만 있지 우리 그 어머니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나한테 좋은 추억만 줬던 그런 엄마로 내 안에 기억만 자카르 되는 거지. 그 자카르는 그 기억 안식일을 기억해 그리고 거룩히 지내 그냥 육적인 엄마의 정적인 엄마로만 끝나지. 그 자카르 씨 있는 자의 그 생명으로 내가 기억이 되면 안식일을 거룩이 된다는 그 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하고만 상관이 있지. 죽고 난 후에. 죽기 전에도 이 땅에서. 제가 지금 나가는 말씀은 이 땅에서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은 가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의 띠에 같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언약이 나를 대신했던 그 다 대신했던 언약만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야. 통하는 거예요. 다 말 안 해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입니다. 아는 겁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빛이 오면 빛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은 뭐냐면 율법으로 이루려 하는 것. 이게 탐심이에요. 이걸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탐심, 우리 에피드미아 했잖아요. 욕심. 근데 그 욕심, 우리 에피드미아 욕심이 뭐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 전멸을 죽이려는 거, 아멜렉 거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거, 자기 생각에 이건 좋은 거죠? 이거 주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그 에피드미아, 욕심. 이 욕심이, 그러니까 이 욕심을 야고보서 얘기하죠? 뭐죠? 야고보서 한번 가자. 정확하게. 읽고, 알고 가야 돼. 그런 욕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가는 거죠. 주님이 말하는 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냥 욕심을, 이렇게 탐심을 남의 거를 이렇게 탐하면, 주님의 예배를 다 잘 드리려고 사울처럼 안 죽이고 다 가져왔다니까, 제사 지내려고. 근데 주님은 그런 재물을 안 받으신다고. 근데 자기 생각에 요건 좋은 거, 요건 나쁜 거. 아유, 죽이라고 했지만 내가 이거 좋은 거 주님한테 내가 이거 내가 구별해서 가는 거야. 주님이 구별해 줘야 되는. 그게 악함이라고. 그게 결국은 마지막은 사망,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다 죽는 거라니까. 이 에피드미아를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니까. 근데 여러분요, 교회를 안 다니고도 열심히 예배 드리는 자 많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진리의 성전 돼서 그렇게 열심히 드리면 괜찮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비춰보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과 소망과 도대체 내가 지금 아닌지 바뀐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 그리스도 바뀌면 하나님이 없대. 하나님이 없으면 약속이 아무리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남들이 모르는 거 다 알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 주님하고. 근데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그 이 약속이 내 안에 정말 세워졌어. 셋으로. 그럼 그 사람은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된다니까. 주님이 살려내니까 약속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밖에는 결국은 보이는 거로 다 이루려고 하는 거. 그리스도 밖에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셋째 하늘로 하루파죠. 이끌려감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야. 다른 말로 이 말을 아무리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서 가히 사람들이 이르지 못하는 말을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하늘이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 그게 지금 여러분 안에 비춰야 돼. 내 안에 비춰야 된다니까. 이게 진짜 내가 그리스도 바뀐지 아닌지 확증할 수 있잖아. 이 빛 가지고. 그래서 하루파죠. 이끌려가지 못하면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게 되고,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무리 퍼주온들 닫힌 상태에서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둠이다 얘기하는. 그 어둠에게 let there be light 해주는 거야. 주님. 빛이 있어라. 본다 듣는다 하는 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재창조예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당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시 그 믿음이 오지 않고
자기 수준에 다 믿음으로 다 가져가는. 그거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만이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의가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노아처럼. 그러면 그 말을 들을 수 없으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 낙원에서 나오는 말 수없이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끌려. 낙원으로 이끌려. 오늘 얘기했잖아요. 하룻바죠. 글로 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니까. 언약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우편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착하르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약속이 임한 거야. 아멘. 네가 오늘 나하고 낙원에 있을 거야. 뭐예요? 이끌려 간 거예요. 그 우편강도가. 약속이 나를 대신하는 성전 안에서 더 이상 지난주에 했던 거짓 증거하지 않게 다 이루어주신 강도 만난 자가 만난 그 진정한 자비를 베푸신 그 자비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자비를 베푸신 그 자비를 베푸신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집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자비를 베푼 그 자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탐낼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유일한 자비를 베푸신 그 이웃이 거해야 할 그 집이 나임을 아는 동시에 기도가 이루어진 아버지 집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그 십계명을 그렇게 아버지의 집이 되는 그 거룩한 성전이 된 자들의 결과는 사도행전 5장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성경은요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길이 돼 주시고 어디서? 생명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도행전 5장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이 된 자들은 사도행전 5장 28절이 됩니다. 이르되 우리가 그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그 유일하신 자비를 베푸신 분과 같은 집이 돼서 그 집이 됐을 때 그게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됐다는 그 기도 이렇게 하라.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성전이 되는 동시에 그 이름을 우리가 이 이름으로 그런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왜 가르치지? 도무지 이 말씀과 이 이름 가지고 가르치지 마. 근데 그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예요. 근데 지금 예수를 전하는데 왜 이 말씀이 그들 교회에는 이게 왜 응하진 않냐고. 예수를 전하는데 다 예수라고 해주는데 왜 핍박이 안 오냐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겠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도무지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 근데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믿었던 자들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선민들이었어요. 근데 왜 베드로하고 사도가 말하는 이 이름은 도무지 가르치지 말라고. 근데 증인하잖아요. 기도가 된 집, 기도가 이루어진 집은 이게 나가야 돼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이분이 임금과 왕과 구주 우리를 살려내는 그 이름이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기도가 된 집들을 이제 더 이상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로 이거 얘기하지 마.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마. 예수라는 너희들이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살려내지 마. 이 소리예요. 살려내지 않고 다 죽이잖아. 배나 지옥의 자식 만들잖아. 저와 여러분이 그 노아와의 방주 들어가서 배운 게 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실어서 다 튀어나온 거 우리가. 생명이 생명으로 안 되고 약속이 약속으로 안 되니까. 전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변하지 않는 내 모습. 그 변하지 않는데 슛대로 가서 충성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뭐. 싫더라고. 그렇게 해서는 믿고 싶지 않았고. 이미 육적인 인생이 망해버렸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망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나한테는 마지막 생명에 나한테 동화줄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갔다가 그냥 기울이고 이러지 않았었어요. 정말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찾으면 또 아닌 거야. 또 찾으면 또 아니고. 결국은 만나 주셨잖아. 이렇게. 40절. 같은 장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이거를 금하게 한대. 근데 지금 모든 교회가 오직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거 금하는 자 없다니까? 다 자기들 영광으로 자기 교단에서 나온 예수 이름 전할 때 금하는 자들이 없다니까? 장로교든 침례교든 무슨 교든 감리교든 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데 금하는 자 없다니까? 그러면 이들이 전했던 예수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이거죠.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런데 사도들은 41절이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교회 앞을 떠나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그 이름의 능력을 받고 그거를 아주 그냥 채찍질까지 하고 막 입으로 혀로 채찍질 한다니까. 말로 안주 상처 주고. 근데 그걸 기뻐한다니까. 이거 내가 진짜 예수를 전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진짜 예수 만나면요 기뻐해요. 그거 오면, 그런 능력이 오면. 왜냐하면 그 능력이 안 오면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채찍질 해가지고 뭐라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만. 오직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예수의 이름만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어떤 예수겠냐?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이름을, 죄사함을 받았던 그 증인들이 일어나서 이게 진짜 예수야 그러면요 못 견딘다니까. 땅들이 견디지를 못한다니까. 그들이 자 이게 결과예요. 십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안에 나를 다른 신으로 두지 마로 시작해서 이웃 것을 탐내지 마. 우리가 탐하고 다녔다니까.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 하나님을. 요거 이렇게 드리고 헌금 드리면 기뻐하시겠죠? 11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기뻐하시죠? 그게 탐하는 거라니까. 탐심이라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을 우상숭배로 계속 돈 주고 수복 달라 이거야. 뭐 무당하고 더 악하죠? 무당보다. 무당은 그냥 아예 돈 내놓고 복채달라 그러고 맞춰주고 귀에 듣게 좋게 얘기해주고 어려운 거 나오면은 그것도 막 구타라 그러고 돈 내두고 막 그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우상숭배예요.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주님은 그런 것들하고 진짜 예수를 믿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 곧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이 이제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이거 봐봐. 성전이잖아. 그게 가야 되잖아. 그 성전이 아니잖아요. 십계명은 그래서 부모 공경 얘기해줬잖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거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가르치고 전도하려니까 또 갔다가 또 끌어가다가 또 그냥 교회에다 앉혀놓고 전도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전도는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다 나오죠. 아까 그리스도 다 아래 거 그 경계에서 얘기해줬잖아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거짓 증거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언약, 십계명 다 같은 소리죠. 숨어있는 뜻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이 자기의 말씀을 드러내주는 그 전도가 시작이 되는 그 성전을 주님이 다 이뤘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이 약속이 나 대신 그 안에서 약속으로 내가 발견이 되면 끝난 거라니까. 그게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족보에 들어가는 이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확증할 수가 있는 거야. 증인될 수가 있는 거야. 말씀을 맺을게요. 출애굽 34장 28절 처음으로 시작했던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이 곧 언약의 말씀이라는.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자카르 기억해 뭐로 시가진 자로 그 테레오 하면 이제 그 자체가 거룩한 거야. 거룩한 성이야. 내가 너희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를 거룩한 성이라고 내가 불러줄 거야. 이게 십계명의 완전한 온전케 되는 완전하게 되는 그분의 뜻과 마음이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나타내 주신 것. 이제 나타냈을 때 여러분이 이거를 생명으로 가져갔느냐, 저주로 가져갔느냐, 은혜로 가져갔느냐, 소망이 없는 약속 밖에서 가져갔느냐. 그 약속 밖에서 이거 백날 한들 주님하고 상관이 있냐고. 약속을 이루지를 못한다니까. 안으로 들어와야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해서 붙어 있으라고.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그냥 나가버리라고 그러잖아. 나가야지. 정확하게 떨어져야 나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달아놔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서로 힘들어. 서로. 이제는 이제 완전히 들어올래? 나갈래?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탕자가 밖에 나갈 때 주님 절대로 아버지가 안 막어. 돈까지 줘서 내보내. 한번 나가봐. 내 밖에 언약 밖에 언약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 어떤 건지, 은혜의 떨어짐이 뭔지, 지업 열매도 안 줘. 거기는 참, 아낀다니까. 지업 열매도 달라는데도 안 줘. 지들끼리 먹고. 그거 안 주니까 돌아오잖아. 아버지께로. 다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사생아가 되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모르면 사생아 되는 거야. 다른 말로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슨 소망이 없는데 무슨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 입에서 나가는 거 보면 뭔 줄 알아. 쓴머리라니까. 다 자기 생각.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자기 사망은 육신의 생각이야. 자기 생각으로 다 하나님 거를 다 바꿔버려. 자기가 기준이 돼.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머리가 아직도 날아가지 않은 거야.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입으로만 맛보고 머리 생각으로만 맛보는. 이 마음에서 먼 거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됐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게 수많은 자기 생각, 자기 그냥 그 뻣뻣한 그냥 굳음. 난 원래 이래. 그렇게 원래 가봐. 아무도 못 만져. 주님만 나 만져. 주님은 계속 선지자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따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줘요. 생각나게 해요. 그러나 항상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은 그냥 안 돼요. 사무엘 보내서 기름 부어. 사무엘이요. 자기가 볼 때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기름 붓고 싶어서. 근데 주님이 아니야. 다음 타자. 아니야. 이게 우리 스타일이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자기 생각이 나온다니까. 그 기름 부을 때. 7명마다 다 주님이 아니라는데 그게 들어간다니까. 근데 나중에 다윗이 오니까 부어. 그러니까 또 붓잖아. 자기 생각이 있는데 주님이 아니야. 그러면 안 보여. 근데 악한 사람들은 부어버린다니까. 아닌데요? 맞는데요? 보기에 좋은데요? 그게 사울왕이었다고. 이거 주님께 내가 드릴게요. 그게 죽어져야 된다. 저 약속 밖에, 그리스도 밖에서 다 죽어버려야 된다. 약속감. 그리고 그 피,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가깝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가면 하나됨이 돼. 이제 나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가 내 약속 안에 들어오면 너는 없고 너를 나되게 해줄게. 그게요. 자녀되는 권세로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주님의 얼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 하나 되기 위함. 성전 되기 위함. 그럼 다 이룬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너희가 거짓말하지 않게 내가 만들어줄게. 도둑질하지 않게 내가 내 자비로 너희를 자비로 은혜로 덮어줄게. 그게 은혜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내가 성전 되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약속 안에 함께 거하면 너는 없어졌어. 내 약속 안에서는. 약속만이 너를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알고 살아나야지 왜 살려낸지도 알아야죠. 그거 그래야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수를 전하러 제가 다음 주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예수 만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단모섬에서 여기서 이렇게 주님이 저를 이렇게 해주면서 계속 너가 그렇게 율법으로 어려워지려는 게 이거였어 계속 가르쳐주면서 열어지는 거야. 계속 계시가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거 들고 가는 거야. 이 예수를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았던 모든 그 능력과 또 나를 축복하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너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시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군지,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내가 오늘 이 십계명 언약의 말씀 이 계명을 다 이뤄놓으신 이분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구원자라는 거를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더 이상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 탐하는 마음, 포도원 막 열심히 일하고 막 감나무 다 주임 일이야. 남종 여종 되기 원하고 소 나기 재물 드리고 이건 더 이상 탐하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를 자비를 베푼 자야. 강도 만난 너가 내가 이제 만난 네 이웃이야. 단수입니다. 그 이웃이라고 얘기했던 그 이웃은 단수였어요. 히브리어에 들어가면. 그 주님을 얘기하는 거야. 이 성경은 모두 나를 증거하는 거야. 너하고 내 스토리야. 근데 너는 약속 안에 들어오면 너가 없어지기 때문에 너도 내 스토리로 발견이 되는 거야. 이게 은혜야. 내가 이 띠를 띄우고 내가 니들의 노력, 니들의 의지 상관없이 내가 띠 띄울 때 그냥 따라와. Follow me.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영생의 주님을 정말 여러분의 주님으로 정말 섬기고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성전돼서 기도가 된 집이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그 기도를 정말 기도로 드러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에서 따로 떨어져 나갔던 우리를 다시 은혜의 띠로 띠띠워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약속이 나를 대신한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약속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귀한 것인데 우리가 자꾸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내 안에 뒀던 그 자리를 발견하고 이제 도둑질하고 이제는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정말 이렇게 이웃과 탐했던 그 모든 것이 정말 그 자리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약속 안에서 이제는 내가 이거 너가 하지 않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희들 이거 하지 않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약속의 스타우로스 그 약속의 기둥이 각 심령에 다 세워져서 요동함 없이 흔들림 없이 정말 이제 이 예수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예수를 전파하는 그래서 이분이 나무에 달려 죽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려내시고 정말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와 정말 왕이 된 것을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코에 숨 붙어 있을 때 주님을 주님으로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전들이 되어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